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6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교제하며 또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큰 도움을 힘입는 그러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이 영화 함께 찬송합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이 영화 많은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억하고소서.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고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피소서. 흰문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이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인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복을 얻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둘째 땅의 짐승의 역할과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땅의 짐승의 역할과 짐승의 표 666. 우리 앞서 12장에서 붉은 용이죠. 이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니까 교회죠. 마귀가 교회 자체가 이 땅에 성립되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큰 싸움을 벌린 내용이 바로 12장의 내용이에요.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었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단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되어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조상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이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게 그 예수님 자체를 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팔아넘긴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용이 여자의 그 아들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자를 이제 그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강물로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광야가 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성립되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붉은 용 마귀의 어떤 작전이었다면 이게 결국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12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붉은 용이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톱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12장의 마지막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자의 남은 자,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실패로 끝나니까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13장의 내용이 되어져요.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붉은 용 마귀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마귀의 쫄자들이죠. 그 마귀의 부하들이 있는데 첫째 바다의 짐승과 둘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바다의 짐승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이제 바다 짐승이 누구냐? 여기 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보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미 어떤 존재인 것을 밝혀놨습니다. 자, 뭐 이를테면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자,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에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시대 어떤 장소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마귀의 영이고 이 귀신의 영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의 영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사탄의 일인 거죠. 자,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 안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적그리스도는 아닌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누구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이고 그 사람 안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 짐승을 우리 이제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7 머리에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자, 머리에 신성 모독의 이름이 있다. 자, 5절을 보면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하는 머리, 신성 모독을 하는 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 모독은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성 모독입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가 마음을 뺏길 만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야 있네, 이거 좋네, 우리 이런 마음들을 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세상의 있음과 조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은 우리 마음 바깥으로 밀려나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돈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좋네, 이게 있네, 또 뭐 자식이나 또 건강이나 승진이나 뭐 취업이나 이러한 여러한 그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있네, 좋네 라고 얘기를 할 때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은 저 멀리 치워져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신성 모독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만도 못하고 자식만도 못하고 건강만도 못하고 취직만도 못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첫째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밀어내버리게 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바다 짐승의 이 바다가 세상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바다 짐승이 하는 일이고, 우리 세상 가운데에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첫째 짐승의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둘째 짐승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봐봐요. 그 첫째 짐승은 생긴 것이 붉은 용 마귀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의 부하가 마귀처럼 생긴 거니까 문제될 게 없죠. 자, 그런데 둘째 짐승은 생긴 거는 뭐처럼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말은 뭐처럼 해요? 마귀처럼 하는 거예요. 붉은 용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생긴 거는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거는 마귀의 말을 하는 거. 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실질적으로 16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의 입은 이 붉은 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짐승의 입과, 이게 첫째 짐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둘째 짐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6장 3절이 이 둘째 짐승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안전하다,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소위 우리가 교회는 안전하다, 교회는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땅은 바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특별한 일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이죠. 자,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은 첫째 짐승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걸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붉은 용 마귀가 있고 첫째 짐승이 있고 둘째 짐승이 있어요. 이게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 같지 않아요? 붉은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성부, 성자, 성령 흉내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불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 어디서 뭘 연상케 하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죠.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도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 이게 능력과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든지,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치신다든지. 그런데 이러한 이적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불이 내려오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도 아세라도 이거 없는 거다, 이거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적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14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이적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러한 이적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거나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꿀 때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도 이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 일을 마귀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위 저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13장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이적을 행할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허락하시지만 그거는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위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또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능력과 말이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아요. 그런데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그러는데도 그 말을 들어보면 성도의 마음을 땅에 붙여두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을 땅에 붙여두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을 보면 14절 하반절에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15절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지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첫째 짐승을 섬기게 만들고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첫째 짐승의 우상에 생기가 들어가게 만드는 일을 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자, 여러분들 첫째 짐승은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알게 하는 이게 이 첫째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있음과 좋음,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소위 뭐 설교를 잘 들어보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고 또 뭐 자식들이 잘 되게 하고 싶고 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렇게 자꾸 땅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설교, 그 사람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고 이러한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야,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설교들이 있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감보다 돈의 존재감, 자식의 존재감, 건강의 존재감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자식이 그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상에게 생기가 들어가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 뭐 돈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고 건강 좋아하는 것은 이 땅에 80억 인구면 80억 인구가 다 동일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우리 마음의 우상들, 마음의 그러한 존재감들, 자, 여기에 설교를 열심히 들을 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실 거야.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확 들어오게 만들죠. 그러면 이게 우상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실 뭐 성도들도 부자 될 수 있고 우리도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요. 뭐 그게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것들은 너희가 구할 바가 아니요. 그거 구하래요? 구하지 말래요. 그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구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것은 너희가 구할 바가 아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뭐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은 뭐 어차피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구원받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거 더 이상 얘기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래버리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도해가지고 부자 되고 기도해가지고 성공하고 기도해가지고 자식들 잘 되고 이거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땅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생긴 거는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거는 누구의 말을 해요? 용의 말,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기서 말하는 바다와 땅이 5대양 6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죽인다? 이거는 그럼 목숨을 죽이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앞에서 나오는 바다와 땅은 5대양 6대주가 아니다. 이래놓고서는 여기서 죽이는 이 목숨은 진짜 사람의 목숨이다.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살려요.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생긴 거는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것은 용의 말, 마귀의 말을 해요. 이 마귀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이거 성도란 말이죠. 그런데 용의 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그러한 성도들의 영을 죽이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짐승의 표인 666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 666 많이 들어봤죠? 자, 이 666이 뭐냐? 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많은 그런 의견들을 내어놓고 또한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뭐 이 666이 뭐 베리칩이다, 뭐 바코드다, 뭐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666은 뭐 짐승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뭐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히틀러를 얘기하는 거다, 뭐 혹은 뭐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거다. 자,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 해석 방식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게마트리아 해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히브리어라든지 뭐 헬라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 소위 영어의 A에 해당되어지는 알렙이라고 하는 것을 1로 봐요. 1. 그러면 그 B는 2가 되어지고 C는 3이 되어지고 이렇게 숫자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숫자적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뭡니까? 히브리어로 히틀러가 666이 되더라. 이름을 나열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히틀러가 666이 되더라. 또 네로 황제를 이제 헬라어의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히브리어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666이 되더라.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666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깔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며 그리고 그 무슨 암호를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666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 것 같으면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일반 성도들에게 보내져서 7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게 암호를 해석하는 것처럼 글자를 숫자로 바꾸고 숫자에 100을 더하고 이래가지고서는 이게 만들어지는 이 이름일 것 같으면 이거 알 사람이 있겠어요? 그 머리 좋은 학자들이나 알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할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짜맞추는 거죠. 짜맞추는 거. 그건 해석이 아니라 짜맞추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666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6은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6은 7에서 하나가 빠진 건데 7이 하나님의 숫자니 6은 마귀의 숫자다. 이런 얘기를. 그럼 6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6이 뭘 했길래 마귀라고 그래? 하여튼간 근거가 없어요. 그런 얘기들. 자,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6은 마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숫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이 조성되어진 날짜의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붉은 용 마귀가 되어졌든지 첫째 짐승이 되어졌든지 둘째 짐승이 되어졌든지, 자, 이러한 존재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삼위 하나가 되어져서 합심해서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자, 소위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첫째 짐승이 경배를 받고 싶겠어요? 첫째 짐승은 사람의 경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대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거꾸로 마귀도 우리가 마귀를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첫째 짐승은 그 경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와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원하는 게 뭐냐면, 성도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지,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붉은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합심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 딱 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냐면,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어요. 그리고 6일째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일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첫 번째 맞닥뜨린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아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인 거죠. 자,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 날에는 어떠한 오락도 하지 말아라,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도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마음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자,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모든 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거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상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6일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또 6일 동안 일했어요. 또 6일 동안 일해요. 그리고 안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666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람의 삶의 패턴은 6일이라고 하루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6일이라고 안식일을 지키고, 6일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왜 666 세 번 반복했냐면, 이게 삶의 패턴이라는 거죠. 이게 반복되어지는 삶의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에는 언제나 세상만 있어요. 첫째 짐승에게 마음을 잠식당해서 세상의 있음과 좋음이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매일같이 세상에서의 6일, 그 다음에도 또 세상에서 6일, 또 세상에서의 6일, 세상에서의 6일만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666이 되어지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어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짐승의 표가 주어진 것이고, 이게
앞에 나오는 그 7 대접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으로 인쳐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른손이나 이마,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쉐마가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목에 메고 너희의 이마에 붙여서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666,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6일,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것을 이마에 메고 그리고 손에 붙이고 이거를 쉐마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바로 그 666의 표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잘 키울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다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지요. 이게 666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고 마귀에게 인쳐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지 못해. 뒤처지는 것이고 죽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고, 이게 이제 마귀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들 못 사는 줄 알아.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이러한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둘째 짐승이 하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적그리스도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 마귀의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것은 마귀의 말을 해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들이 하는 일들은 성도의 마음을 땅에 붙여두고 세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여러분들, 목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이때 어때요? 있다고 얘기했어요.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상할 일들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영들을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날 영적으로 참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둘째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 생긴 거는 예수님처럼 생겼지만 말은 마귀의 말을 하는 이러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들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